여러분 7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다. 네, 원수들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를 끌어냈다. 어디에서 끌어냈다는 겁니까? 내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냈다. 구렁텅이에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셔서 긴급 상황 가운데 긴급 구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버려 두셨으면 원수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웃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조롱거리로 나를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주님께 높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었다. 그런데 오늘 나를 고쳐주었다. 무엇을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뭔가 병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육체의 병도 있겠지만 영혼의 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서울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분명히 서울이라는 것은 사망의 자리인데 말이죠. 지금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주 단단히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회개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서울에서 끌어내 주셨다. 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막 한 5만 명 정도가 역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너무 충격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그의 온전한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교만을 꺾으셨는데 그가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나락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꺼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서울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갈 수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끌어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 내가 울음으로 그 저녁을 지냈지만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다. 내 고통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난처했으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은총의 햇빛을 더하여 주셨다. 이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녁의 한숨이 노여움이 아침의 은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이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영원히 형통하여서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지난 한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만하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는데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주 긴급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침묵하지 마시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심령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형통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욱더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니 썼더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심. 나의 베옷, 그 회개의 옷을 벗게 하셔서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베옷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띠를 띄워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 인생이 다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간구하며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의 저녁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신앙적 고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실수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저녁의 눈물이 아침에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베옷을 영광의 띠로 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 감사하고 그 긍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